열심히 사는데 왜 행복하지 않나? 열심히 사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인생입니다. 다들 잘 살기를 원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차이를 만들어내죠.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더 나은 인생을 살겠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해 아래서의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삶에서의 뭐 노력이라든지 열심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엔 다 평준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다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죽음. 그래서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진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죽음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고의 문제죠. 이것도 노력과 뭐 열심히 있는 건데 노력과 열심히 있는 거 쌓아두면 다 꽝이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하는 게 되냐. 솔로몬 자기도 아들 르호보암에게 물려주지 못했죠. 그러니까 사용하고 흘려보내고 그게 중요하다. 신약의 메시지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이를 보이려고 애쓰는 인생인데 잘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앞에서 살폈죠. 어떤 사람은 지식을 통해서 차이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쾌락 그런 걸 통해서 차이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거 뭔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따진다 그러면 그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인생이 낫지 쾌락 추구하는 것보다 뭐 그 정도 얘기하는 게 12, 13절입니다. 12,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시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1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성실하게 사는 게 소확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욜로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이러고 사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 이게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다. 뭐 그 정도예요. 근데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좀 열심히 산 사람이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막 무시하죠. 그렇다고 무시할 것까지는 아니지 않냐. 이런 거예요. 무시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 결국에는 50보 100보야.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똑같지 않냐. 죽음의 문제 해결 안 한다 그러면 뭐가 지혜고 뭐가 우매자냐. 도끼인 객끼이다. 그죠? 똑같다. 그런 얘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뭐 옛날에 인생 평준화 법칙이란 게 있었죠. 뭐 40대는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예쁘다 못생겼다 해봐야 40대 되면은 아줌마. 요즘엔 그래도 예쁜 아줌마도 있던데. 예. 예쁜 형제도 있던데. 그렇지만 뭐 비슷비슷해지죠. 뭐 40대 때 뭐 사람을 감동시킬 정도 외모 다 비슷비슷해요. 50대는 지성의 평준화 많이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50대 때 얘기 나누고 뭐 어디 맛있는 데 있나 그거밖에 얘기 안 해요. 다 똑같고 60대 재력의 평준화 있거나 없거나 뭐 비슷비슷해지고 70대는 건강의 평준화 만나면 다 건강 얘기밖에 없어요. 뭐 어디 쑤신다 아프다 뭐 80대는 목숨의 평준화 차이점 10월 3일에 죽냐 10월 9일에 죽냐 그 차이죠. 뭐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좀 남보다 차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시하거나 좀 이렇게 평가절하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뭘 깨닫게 돼요? 다 평준화. 인간은 다 똑같다. 그러니까 뽐낼 것도 없고 그런 것에 주눅들 필요도 없다.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이 얘기죠. 다 죽어. 이거예요. 지혜자도 죽고 우매자도 죽고 다 죽어. 그러니까 시간 가면 갈수록 이 차이가 별로 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뭐 대단한 차이 같죠. 우리 기억 안 납니까? 뭐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고등학교도 서열을 정하잖아. 한번 좋은 고등학교, 나쁜 고등학교 뭐 그러는데 지금 무슨 고등학교인지도 몰라요. 뭐 대학쯤 가면 그러죠. 대학 가면 뭐 서열이 있잖아. 뭐 어떤 난 너보다 좋은 과, 좋은 대학.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뭘 가치가 있어요? 다 똑같아지는 거지. 그죠? 지금 다 노인대학 다니잖아. 다 똑같잖아요. 그죠? 뭐 그게 그거지. 근데 그 당시엔 그게 커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뽐낼 것도 없고 주눅들 것도 없고 다 평준화된다. 그럼 어디 앞에 서느냐? 죽음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최고인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어야 영생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죄 문제, 죽음 문제, 심판 문제는 예수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일단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 없이 사는 모든 인생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지난번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우리나라 그 재벌 손녀가 하나 다녔어요. 재벌 손녀가 다녔는데 저하고 뭐 기회가 돼가지고 저 남산 그때 걸어 다녔는데 그때마다 자주 만나서 뭐 얘기 나눴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예수 믿게 된 얘기를 하더라고. 할아버지. 근데 이름은 얘기 안 할게 누군지. 예. 할아버지가 예수 믿게 된 계기. 저도 의외였어요. 그분이 그 예수 믿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단골로 다니는 어떤 미장원이 있었답니다. 머리 하는데 단골로 다니는 게 있었는데 그 머리 하시는 분이 머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전도를 한대요. 도망도 못 치죠. 머리 만지면서 뭐 하니 옛날에 뭐 농담 있잖아요. 이발소에서 면도칼 대놓고 뭐 예수님 설교할 때 무섭잖아요. 그죠? 면도하면서 똑같은 거죠. 머리 만지면서 전도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 계속 전도하는데 마음속에 반발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라. 내가 더 행복해 보인다. 아무리 봐도 내가 돈도 더 많은 것 같고 자꾸 이렇게 마음에 반발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꼴로 예수를 믿으라니. 그래서 나중에 계속 그러니까 이분이 좀 작심하고 하루는 말을 걸었답니다. 믿으면 도대체 뭐가 좋은데 이 회장님이 그러셨대요. 믿으면 뭐가 좋은데 그랬더니 첫 번째 말이 그러더래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 한마디에 뭐 더 그다음 뭐라고 얘기했는데 들리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 재벌 할아버지가 당시 죽음이 두려웠대요. 되게 두려워하고 힘들었답니다. 근데 완전히 해결됐다 그러고 너무 확신에 찬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분 다니는 교회 그때부터 다니게 됐대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얘기가 그 교회 뭐 어디 있는 교회 뭐 지워도 주기도 했고 뭐 그랬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집안이 믿게 됐고 자기가 이제 교회 다니게 됐다 뭐 그런 얘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할아버지는 그 은혜로 산다고 내가 신문 보니까 돌아가신 것 같던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문제 해결 안 되면 엄청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니까 그 부활장 아닙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돈 아무리 많아봐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믿음이죠. 썩지 아니한다. 항상 믿음이에요. 믿음이 붙드는 거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부활이 있다는 거죠.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이기고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망 이기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마귀가 사망 하나 갖고 장난치고 있잖아요.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고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차이 그러면 부자와 나사로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부자 얼마나 차이가 컸습니까? 이 사람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이거 뭐 게임이 안 되죠. 나사로는 뭐 헌데 투성인데 뭐 대문 앞에 버려진 상태로 개들이 와서 뭐 그 상처 핥았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차이가 커도 이렇게 클 수가 있나요? 근데 둘 다 죽잖아요. 죽으니까 똑같아지잖아요.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달라지죠, 진짜. 거지는 죽어 천사의 품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가서 그저 주님의 위로를 받는데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렇게 지옥 간 거죠. 눈을 들어 얘기하잖아요. 손가락 끝에다가 저 물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갈증이 있는데 물 한 방울에 위로도 없는 것이 지옥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 받았다. 기억하라. 우리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위로받을 것이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죽음 문제 해결한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뭐 차이를 만들어내려고. 뭐 공부하고 노력하고 뭐 열심히 내고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뭐냐?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모든 차이를 압도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인생 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진정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충성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수고의 문제. 이게 열심과 노력이죠. 근데 헛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해봐야 헛수고다. 해 아래에 있는 수고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수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노력도 했는 것 같아. 열심히 노력. 뭐 공부도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잠언도 짓고 뭐 동물학, 식물학 다 연구도 했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천재를 누가 당합니까? 솔로몬은 노력하는 천재입니다. 노력도 하고 천재이기도 하고. 그런데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8절 보니까 그냥 그것만 볼게요.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했다. 내가 수고한 것이 미움이야. 그 다음에 20절에는 뭐라 하냐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그 다음 21절에는 또 뭐라고 돼 있죠? 끝에 보니까 이것도 헛된 것이요 큰 악이로다. 자기가 수고한 게 악이래요. 그 다음에 22절 뒷부분에 보니까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내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소득이 없어. 그리고 23절을 보니까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가 온갖 수고 다 했다. 나 노력하는 천재야. 근데 내 인생이 미워. 마음에 실망이 있어. 큰 악이야. 소득이 없어. 슬픔뿐이야. 왜 그렇죠? 하나님 없는 수고 그런 거 해봐야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수고의 특징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쌓아두려고 그러고 하나는 물려주려고 그러고. 누구에게? 자식들에게. 우리 지금 열심히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자식도 잘 살게 하겠다 그런 거 있지 않나? 그러니까 쌓아둠과 물려줌. 그게 되냐는 거예요. 일단 쌓아둔다는 건 뭐예요? 나의 미래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쌓아두는 거죠. 쌓아둠의 어리석음. 성경 도처에 나오죠. 썩습니다. 그래서 좀과 동록, 도둑이 와서 쌓아둬서 없어지면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쌓아둬가지고 분명히 없어지거든. 좀이 오든 뭐 동록이 오든 요즘 같으면 뭐라 그러죠?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떨어지든 폭락을 하든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세금으로 다 뜯겨가든 뭐 그럴 거 있잖아요. 그죠? 가치가 유지가 되나? 여러분 지금도 꾸준히 1년마다 뭐 아무리 안 돼도 3%에서 한 3% 정도 인플레이션 되지 않나? 재산 가치가 떨어져요. 3% 이상 되지 않으면은 원래 가치를 유지 못 하잖아. 뭐 또 안 쓰다가 놔두면 느는 게 아니라니까. 늘기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날아간다니까요. 투자했다가 날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날아가잖아. 심판이 있다고요. 그래서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쌓아두는 거래. 26절 중간쯤 보세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요거 새 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너무 재밌어. 실컷 쌓아두면 하나님 눈밖에 난 죄인은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킨대요. 하나님이 잘 쌓게 만드셔서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싹 주신대. 그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쉐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얻고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고 파지 않은 우물 차지하고 심지 않은 포도원 감람나무 얻게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다 누가 한 거예요? 그냥 쌓아두겠다 하는 자들 그대로 옮겨가지고 다 넘겨줘 버린다는 거죠. 부의 이동. 믿음은 산만 옮기는 게 아니라 부도 옮깁니다. 역사를 한번 보세요. 스페인, 포르투갈 그 많은 부가 나중에 고스란히 영국으로 가고 영국부가 다 미국으로 가버리고 그러잖아요. 그 천년만년 가요? 난 일본이 제일 웃기는데 일본이 호황이라서 80년대 돈 엄청 해가지고 일본 팔면 미국 땅 다 사고도 남다며 동경 땅만 팔아도 맨하탄의 3분의 1 정도를 샀다고. 그리고 산 거에 30%로 다 팔아먹었잖아. 없잖아요. 그 일본은 맨날 절약하고 쓰지도 못하고 거지되고. 일본은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 맨날 돈만 먹고 부자였다. 이제는 평가절하 돼서.
에나만 해도 뭐 얼마 전에 1,400원이었던 게 지금 뭐 쌀 때 보니까 870원이래. 앉아서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저주지. 뭐 딴 게 저주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너 잘 쌓아둬라. 그 하나님 없는 만족, 그거 다 넘어가 버린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써야죠. 쓸 줄 알고 있는 거죠. 자식에게 넘겨준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자기가 잘해가지고 넘겨줬어. 그랬더니 솔로몬이 죽을 때 제일 미운 놈이 누구였어요? 자기 반역자 있잖아요. 여로보암. 애굽에 망명에 있었잖아. 뭐 호메이니 뭐 이런 사람 같이 뭐 이게 망명에 있었잖아. 죽고 난 다음에 왔습니다. 왔더니 이 아들이 멍청하게 행해가지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 갔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이 잘 준비해 놓은 거 그 12분의 12 원수한테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보. 자기가 예언했던 그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헛되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헛되의 깊이.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신앙을 물려줘야지 무슨 물질을 물려줘.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뭐 쌓아두다 왔습니다. 그럼 일단 혼날 거고. 두 번째 물려주고 왔습니다. 그러면 왜 네가 물려줘?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일단 이런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에게는 안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제가 큰딸 불러놓고 그랬어요. 뭐 좀 달라 그러길래 나는 못 줘. 하나님이 주실 거야. 내 손보다 하나님 손이 더 커. 저는 하나님이 주실 걸 믿어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왜 내가 주냐? 보호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보호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그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그걸 물려줘요. 하나님 너 주실 거야. 그렇게 만들어야죠. 주실려고 그러면 너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누가 건드려요 그걸? 그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는 은혜 주셨지만 내 자식에게는 절대 은혜를 안 주실 거야. 그걸 믿으니까 내가 물려주려고 그러지.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안 줄 거예요. 자식들한테. 내가 줘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 돈 아껴야죠. 물려주려고. 열심히 아끼십시오. 그리고 내가 보호해 줘야지. 그죠? 아파트라도 물려줘야 살지. 하나님이 절대로 자녀들에겐 그런 기회를 안 줄 거야. 그죠? 여러분이 쓰다 남은 거, 그 거지 같은 아파트 그거 물려줄 거야. 그렇게 될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야, 믿음대로. 94년도에 박한상 사건이라고 뭐 여러분 연세 들면 다 기억할 거예요. 당시에 강남에 한의사였습니다. 한의사. 한약방 하는 한의사. 되게 잘 나갔어요. 제가 이 집을 왜 아느냐 하면 저도 그때 강남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아는 분들도 여기 많이 갔어. 아버지가 그 당시에 얼마의 돈을 벌었냐면 300억 정도의 돈이 있었어요. 300억. 지금도 300억이 큰데요. 94년도에 300억이라 그러면 제가 정확히 얘기해 줄게요. 반포에 지금 퍼스티지 있는 그 반포 거기에 있는 주공 아파트가 7천만 원이었어. 내가 정확히 기억나요. 7천만 원. 제가 거기 살았거든. 7천만 원이었어. 7천만 원. 근데 그때도 그랬어. 7천만 원 주고 이 거지 같은 아파트를 누가 사냐 그랬다고. 보통 그 정도 수준의 딴 데 가면 아파트 한 3천만 원이면 살 때였어요. 7천만 원이었어. 그것도 엄청 비싼 거예요. 연탄 떼는 데서 왜 7천만 원이야 이럴 때였다고. 7천만 원. 그때 300억이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어떤 뜻인지? 그러니까 엄청 부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녀석 미국 유학시키고 94년에 유학시키면 힘들었을 건데 그때. 나 유학 잘 못 봤어. 돈 많은 녀석이 유학 가면 볼 것도 없습니다. 마약하고 향락과 타락에 빠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빚을 좀 졌대요. 아니 돈을 그렇게 줘도 빚을 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지 알겠죠. 이건 유학을 보내면 안 되는 건데 돈이 많아서 망하는 거지. 이놈이 간단히 생각한 거야. 부모가 죽으면 유산이 내게 오겠지. 그래서 칼로 아버지 어머니 죽인 거예요. 근데 정확히 아침부터 기분 나쁘지만 아버지 26번 찌르고 어머니 20번 찔렀어요. 나는 혼자 그거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것 때문에 영화도 나왔죠. 공공의 적이라고. 공공의 적 그 배경이 된 게 이 소재가 된 게 이거예요. 공공의 적.
나는 그 아버지 한번 생각했어요. 이게 기술이 없으니까 한 번에 못 죽이지. 찔렀는데 아버지가 안 죽는 거야. 잘못 찔르고 뭐 죽나 잘. 26번 찔렀다니까. 죽을 때 난 대화했다고 생각해. 한상아 너 왜 그러니? 톡 찌르고 너 왜 그래? 왜 그래? 26번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찔렀겠어요? 시간이 꽤 됐겠지. 그때 아버지가 질문하면서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볼 때 그 충분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무슨 얘기예요? 자식에게 믿음 물려줘야지. 이게 돈 물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엄마 얘기는 안 합니다. 엄마도 20번 찔렸어요.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뭡니까? 어떤 걸 기업으로 물려줘야 돼요? 믿음이죠. 믿음. 그거 아니면 다 헛된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헛된 인생,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은요, 우리 당대에 쓰라고 준 거예요. 사용해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걸 왜 쌓아둬요? 쌓아둬도 안 되고, 그걸 왜 물려주려고 그래? 자식에게 나보다 더한 은혜를 주실 건데, 왜 내게 주신 은혜를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강물 같은 은혜라면서요. 은혜는 나만 받으면 돼. 내 자식에게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더 주실 거라고. 자선만대 은혜를 주실 거라고. 그거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자녀에 대한 기도는 물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은혜를 물려주는 거라. 은혜 받을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게 필요한 거죠.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먹은 것만 남는 거라고. 많이 드세요. 아끼려고 그러지 말고. 쓴 것만 내 것이라면서요.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안 쓰면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내가 준 걸로 뭐 했니? 그랬더니 쌓아놨어요. 그러면 일단 죽도록 혼나고. 물려줬어요. 그러면 너 때문에 네 자식 망쳤다. 그래 주의 손이 지켜주는 게 낫지. 네 손이 낫냐? 꼭 솔로몬의 바보짓 하고 있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빨리 물갑인으로 씻어내는 게 전도서라는 거예요. 이거 빨리 씻어내야 됩니다. 씻어내고 바보짓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만나 물려주는 거 똑같아요. 오늘 만나 내일이면 없어져요. 우리가 먹고 끝내야 되는 거라고. 화목제가 뭐예요? 잡아놓고 오늘 우리가 나눠 먹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내일로 가면은 하나님이 분노하신대요. 그러니까 흘려보내고 충성하면 자식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몇 배 더 주시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왜 자꾸만 이렇게 쪼다같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부모 때문에 그래. 부모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돈 붙여주고 내가 뭐 해주고 그러니까 맨날 캥거루 주기라 그래가지고 받아먹는 바보 병신 만드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를 만드십시오. 믿음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는 걸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모든 은혜, 믿음, 축복 내 손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으로 온 가족이 다 사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손이 지나겠습니다.